네 번째로 넘어갈까요? 주의 사랑 꿀리는 수원 아니 그렇게 들어가 있는 내가 들어오고 나면 이 시간으로 나를 좀 짧게?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내가 주시리라
이상해 지금. 그래서 매일 지금 받쳐주는 게안 되니까. 왜냐면 이게 피읍 발음이 확실히 비읍 시옷이 올라가면서 갚을 수 없는 갚을 일이 없는 뜻인데 갚을 일이 없는.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그 뜻이 이게 박자가 바로는 못 들어. 거의 8박자까지 해야 돼. 아니지 7박자. 여덟 박자니까 2박자면 6박자. 근데 하자마자
3월 7일 금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당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에 오신 것다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이게 선희 청년 학생이 앞에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길이 있다는 걸 다시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반대로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일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다 같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비로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나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네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키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 나의 마지막 옷 나오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나의 다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오직 우리
사랑하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구원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하는 이 전함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의 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들은 계속 나에게만 초점 맞추기를 원하고 나만 바라보고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것들을 끊어내길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와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또 그 안에서 마음이 상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내가 자신의 말씀처럼 아버지 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수없이 하나님 그 말씀의 잣대를 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전진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끝대를 향하여 가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신동 하나님교회 정말 귀한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고 또 아버지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점점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들이 점점 하나님 커지고 품을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또 겪고 있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필요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강영희 문사님 하나님 오늘 또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화사님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병상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무 탈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동안에 하나님 힘들고 또 어려웠던 그 육신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유익이라는 증언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 귀한 한선이 자매가 또 말씀을 아버지 이 자리에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으로 또 청년으로 이제 직장인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 성실하게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그런 아버지 마음 펴 주셔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 또 이 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영국 땅에 또 아버지 죽어가는 이 청년들에게 믿음의 불씨들을 하나님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는 모든 이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소개하려고 올라왔는데 우리 소방사님이 다 해버리셨어요. 제가 적은 걸 다 하셔가지고 더 할 게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선의를 본 게 한 9살, 10살 때 본 것 같습니다. 그때 가격이 뛰어다니고 착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커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돼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소리가 너무 잘하는 친구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설교일 수도 있어서 좀 떨리고 저는 기대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선생님가 전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고 본인도 그만한 은혜를 받고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한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마음과 제 입술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승부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잘 지내고 계셨죠?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영상을 보니까 뭐 정수 목사님 약간 대각선으로 서서 설교하시고 이런 경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의 기분을 통해서 한국에서 일정을 잘 마치고 저랑 동의만 먼저 주일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말씀 전할 거라는 생각 하나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까 신앙과 말한 것처럼 약간 피해다니진 않았지만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결국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으신 것다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설교 제목은 사순절 이만은 또 사순절을 맞는 자세로 사순절을 이틀 전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했는데 제 수요일이라고 하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계신데 사순절은 저희가 알다시피 부활절을 기준으로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사순절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40일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도 40일이고 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들 가나안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40일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40일을 생각해보면 주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약간 준비하는 기간 그런 식으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순절은 따로 6월절이나 이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닌데 우리가 왜 이것을 지키고 있을까요? 또 왜 교회에서 사순절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오늘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개인적으로는 사순절이 좀 큰 행사였어요. 특히나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크리스천도 그 카톨릭 학교여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참
사순절이 시작되는 전날 화요일 그때 팬케이크 데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팬케이크를 뭐 많이 먹자. 예전에 뭐 유대가 차라리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내가 무엇을 그만둘지, 무엇을 끊을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약간 챌린지처럼 학교에 있는 모든 애들이 올해는 뭘 끊을 거야? 너는 뭘 안 할 거야? 혹은 무엇을 새로 할 거야? 이런 걸 많이 얘기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초콜릿을 안 먹는다. 뭐 과자를 안 먹겠다보다는 간식을 안 먹겠다. 아니면 나는 하지 않던 운동을 시작해보겠다. 뭐 이런 아이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주의를 제어하기 때문에 주의는 먹어도 괜찮아. 그런 생각으로 4일 동안 내가 과연 참을 수 있는가. 4일 동안 초콜릿을 안 먹고 부활절이 되면 이스라엘을 실컷 먹어야지. 약간 그런 오기로 지내는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순절을 항상 기억하고 사순절이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았는데 새를 거듭하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결단해도 이거를 뭐 지킬 수 없는 것을 알다 보니까 결단도 안 하게 되고 뭐 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 보니까 점점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잃어가고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순절을 있다 보니까 부활절에 대한 감흥도 없었어요. 약간 그냥 또 하루에 뭐 또 사순절이구나, 뭐 모레가 벌써 사순절이래, 그 서머타임 시작했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또 하나의 시간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저를 보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떼어주신 게 아니라 올해는 정말 나부터 정신을 차리고 사순절을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설교할 생각도 없으다 수요일 아침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떻겠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날에 뭔가 새롭게 되돌아보라는 경고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말 이 설교는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해요. 또 약간 스포를 드리자면 되게 뻔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도 설교일 수도 있고 또 사순절 내내 들을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뻔한 내용임에도 저는 사실 잘 설명할 능력은 없어서 오늘은 아마 평소 설교보다 성경 구절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순절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기이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사순절을 생각하면 고난, 핍박, 슬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돼요. 하지만 사순절을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40일 동안 십자가 매달아놓고 애도하는 기간, 예수님을 매달아놓고 40일장을 지낸다고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해 가는 그 여정, 또 우리는 부활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이상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이후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약간 우리가 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듯이 신앙의 MOT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끊는 이런 모든 게 의도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채우는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기독교 이런 거는 되게 단순해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순절이라고 따로 절기가 정해져 있지만 이건 사순절 때만 하는 깜짝쇼 이런 거 있고 또 사순절 때만 해서도 안 되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생각했을 때 제가 왜 감이 떨어졌나라고 생각해보면 매년 돌아오는 일이고 매년 똑같은 이야기라서 그런 점도 있어요. 또 한 번의 사순절, 또 십자가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이게 또 다시 듣는 이야기, 지루한 이야기 아니면 또 다시 들어도 새로운 이야기 이거의 차이점은 정말 이 십자가의 내용이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가 그 차이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정말 내 이야기라면 매년 들어도 그때 내가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희가 뭐 사람들 특히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십자가가 빠진 부분을 되게 좋아하고 사순절 고난주간 이런 게 없는 부활절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부활절만 교회로 오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십자가가 빠진 종교나 행위나 예배 이런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주 교회를 나오고 평생 교회를 나와도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고 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부인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악과를 따르는 것과 비슷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왕이 되는 대역죄를 범하는 그런 느낌의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길래 이렇게 우리가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첫째로 십자가 없이는 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우리 죄의 문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건데 점점 상대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뭐 우리가 사실 잘 포장하는 편이에요. 우리 뭐 평등하라 우리는 평등하고 뭐 사람들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정죄할 수 없게 되고 뭐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기준에서는 잘못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상대적인 세상 또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난 죄책감을 늘 느낄 일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십자가의 개념 역시 살아가는 건 무의미한데 정말 이것 가지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정말 이렇게 단순한 문제였다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였다면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을 겪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또 끔찍하고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행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고 매일매일 그런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교회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많이 보신 영화인 것 같은데 정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신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는 못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저렇게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으셨구나 어떻게 약간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위에 마땅히 내가 걸려있어야 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해요. 저희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고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이유는 나도 예수님과 합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아무리 다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우리의 이런 죄값을 치를 능력은 결국 없어요. 아무리 결단해도 다시 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죄성과 인간성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짓자마자 그에 대한 해결책과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 우리가 또 아브라함이 스스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법정에서 판사가 누구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법법을 벗고 내려와서 자기가 그 사형을 받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거 정말 많이 알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걸 외워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써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람은 우리의 이런 좁은 시야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시각과 사고로는 절대 이해할 수, 헤아릴 수는 없는 사람이긴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위해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진리를 보았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나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구나. 정말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랑과 내가 이룬 업적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귀한 자녀인데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것 하나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세 번째로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는 방법, 기도를 하는 방법 이런 건 다양할 수 있지만 구원을 얻는 방법은 유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본의를 이루시고 대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찬양으로 눈물이 나왔다. 아니면 뭐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 무슨 새로운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뭐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은혜는 오직 십자가에서만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거듭났고 이 은혜는 그냥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고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은 채로 이것을 거부한 채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힘들고 좌절하고 내가 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번아웃이 오고 이런 것은 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믿는 것 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믿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발버둥치거나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부활절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것 하나뿐이에요. 이 새로운 소망. 하지만 부활 이전에는 죽음이 꼭
따라야 돼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왜냐면 죽지 않았는데 새로 살아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그 관을 통째로 땅에 눕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붓고 그 무덤이 있는 그곳에 저희는 산소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묻고 그것을 산소라고 하는데 뭐 반대로 이번에 강경희 권사님이 쪽뼈를 사먹다고 하셨는데 씨를 씻는다고 해서 똑같이 땅에 씻는 거거든요. 그곳을 저희 무덤이라고 하지 않아요. 씨를 똑같이 땅에 심었는데 왜 한 곳에서는 무덤이라고 한 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씨앗 안에는 죽어야만 나타나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씨앗을 칠 때 기대를 하면서 심어요. 아, 이번에는 얼만큼의 깻잎이 자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씨를 열심히 심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만 봐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대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았어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은혜를 거저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한 자신만 바라보게 돼요. 또 세상의 죄악을 띈 또 일시적인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히고 어느새 보면은 십자가 어디 갈까 해서 기울어보면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태까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았고 선물을 받았고 그것과 동시에 우리도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이것도 함께 생각해보고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뭐 나의 죄가 상을 받았지, 내가 구원을 받았지, 영생을 얻었어. 이것을 넘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도 매일매일 새로 공급받아야 해요. 특별히 저희가 이 40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저희의 능력과 힘은 오직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결국 버거운 일은 아니에요.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랍고 신비로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위로, 축복 이 모든 것들을 그때서야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를 뭐 너희가 한번 열심히 내가 고생한 것처럼 너희 고생해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준비했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렇게 축복의 의미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희가 하는 뭐 마음, 또 삶의 태도, 행동, 특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저희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악한 행실이나 죄악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가 아니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세요. 이게 진정한 내적 변화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는 이런 것이에요. 죽은 행실. 뭐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죠. 회개라는 것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한 것만 죄만 회개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일이라고 그것을 행한 동기를 회개해야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있는지, 그냥 종교적 의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저희가 저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순절 기간 동안 초콜릿을 끊는다, 뭐 유튜브를 안 본다, 이런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어린 마음들에도 순수하게 그나마 이것을 통해서 뭐 그래도 사순절을 기억하자 뭐 이런 의미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냥 내가 이것을 40일 동안 뭐 초콜릿을 안 먹었어 라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 대단하다, 남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것을 끊음으로써 내 시간과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이거는 저희 자신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동기를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내가 가진 모든 가치와 내 자신이 아닌 내가 가진 모든 동기가 내 자신이 아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웃을 당연하게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꿈과 열정을 품고 살아가게 돼요. 내 뜻과 내 의와 내 욕심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는 할 게 없기 때문에 남을 사랑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무엇인지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과 더 이상 걱정이 없다는 것이 이 뜻이에요. 참으로 자유해지는 삶.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매일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인 조근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 이것이 일시적인 일은 아니에요. 평생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지만, 특히 이 기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나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 이런 것을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은혜를 다시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다시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을 경험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경험 못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모두가 이것을 되새기는 그런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고 있다가, 그래야 비로소 부활절이 다가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제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그 의미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다시 맞는 사순절의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작년처럼 똑같은 그냥 40일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십자가를 조금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 스스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만큼 죄인인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만큼 귀한 존재인지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또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다든지 그럴 때 이제 항상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마음에 맞는 분, 어떨 때는 아닐 때도 있고 그렇지만 다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꼭 가시는 분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대신에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정말 신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종종이 아니고 자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영국교회도 되게 복되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전하실 분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이가 잘 다듬어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더 성숙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영국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론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동안에 거의 4주를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근데 저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예배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4주를 못 나왔는데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있지만 너무 몸이 아프니까 아유 주여 하나님 그것만 찾게 되지 막 기도를 막 그냥 꾸준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또 다시 회복이 되니까 정신이 바짝 들고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기도를 담당하는 시간도 지금은 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 전해줄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꿈이 되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죽고 싶어도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우리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게 신앙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또 아무것도 안 해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 감격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란 무엇인가? 영적인 호흡이고요. 영혼을 살리려면 기도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게 열쇠가 된다. 기도가. 그렇지만 그거가 나의 좋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변화로